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두 개의 어떤 영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시내산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1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짙은 어둠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18절에서 19절 지금 초반부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오고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심지어 짐승도 접근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빛이 임하셨고 천둥과 같이 주님께서 위험스러운 소리도 내시고 하셨던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율법으로 받은 그런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더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천둥 같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주님이 내리는 소리가요. 20절, 그들은 짐승이라도 이 산을 닿기만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1절, 그 광경을 본 모세도 두려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르려고 했던 그 시내산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심판의 잣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 아닙니까? 이거대로 딱 봤을 때 아니야 그러면 심판, 맞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하신 어떤 잣대를 두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이렇게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를 자녀로서 다루지만 율법으로만 딱 보면은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거 또 어기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부들부들 떠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들어가서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 있어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발목에 방울 달아가지고 끈을 달아서 얘가 죽었나 살았나 해서, 만약에 아무런 방울 소리가 없으면 이렇게 당긴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속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계속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랑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다른 곳,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도 있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장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를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두렵고 떨리고 잣대로 봤을 때 부족하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참 두렵게 하고 간 떨리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다른 곳,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신의 삶보다 우리가 지금 다다라야 할 천국의 삶이 당연히 좋은 곳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계속 히브리서 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은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천국의 삶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이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곳, 바로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의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안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공존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신의 산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두렵고 떨린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다다른 게 아니다. 거기에 지금 간 것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두려운 곳에 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다른 곳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으로서 다다른 곳이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공동 번역서에서는 분명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두 개의 세계, 한마디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율법,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세계, 이 두 세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신의 산으로 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영원한 하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결코 유다 지파, 그 유다의 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호를 내가 내게 주겠다 하신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혼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리고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그 말씀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예를 들면 내 하나님을 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말씀, 벌써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걸 뭐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율법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들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했다, 하나님의 율례, 그 율법이 나를 소성케 했다 하시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시편의 고백들이.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 그 지키는 것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간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의 모세오경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볼 때 비로소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은, 그들이 보는 말씀은 똑같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쪽짜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랑 우리가 믿는 신이 다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입니다. 단일신.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그 단일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무리 100번, 1000만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다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계속 회당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봐야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속.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속.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율법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 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율법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무엇이냐면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다. 그런데 그 도성을 바라볼 때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폐하고 없이하고 거기서 지키는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그러나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것을 봤을 때 재해석돼야죠.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자들이 하늘의 도성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좀 업데이트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사 못 드리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동경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이나 방법들이나 성경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본질 자체가 그들은 틀려 먹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유대인들에 대한 동경,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야 되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랍비들한테 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신앙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가 인생에 대한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긴 합니다만 내 삶과 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비판, 비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좀 영을 열어가지고 오픈된 영으로서 눈으로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좀 이단적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런 목록은 보면 안 됩니다라고 좀 지침이 또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단들 하는 사람들 유튜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어떤 이렇게 관점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깜깜무식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볼 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저 신의 산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의 산만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금송아지도 있었습니다. 신의 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 바다에서 건져낸 신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 늘 봐왔던 게 뭐냐면 손에 만질 수 있는 신들을 봐왔어요. 손에 만질 수 있는 신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데 주님을 보여줄 일이 없네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눈에 보여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래서 우리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그 신을 보여달라 하니까 아론 그 선지자께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무래도 이걸 안 보여주면 내 신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금 다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바꾼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금송아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신의 산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같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욕심,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만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 읽을 때 28절에서 29절까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2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하늘의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초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